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왕이 된 사울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1절은 27절까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절까지는 왕이 되기에 기름을 부은 사울에 대해, 그리고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인 성령에 감동된 사울, 그리고 27절까지는 왕으로 선출된 사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것은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즉시 임명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사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임명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었죠? 이 제비뽑기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비뽑기라고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임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침례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구원받았다는 표시요,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출발하고 새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미리 기름을 부은 이유는 왕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킨 후에 쓰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야 이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신 후에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니 예수님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며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진정 변화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쓰시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할 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바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까지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닐 거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반드시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었기도 합니다. 2절을 보면 암나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14절과 16절을 보면 그 암나기를 찾게 됩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떡을 줘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산당에서 악기를 불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또 예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변해 편의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바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변의 새 사람이 되고 성령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절대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야 그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령을 받아야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 받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성령 받아야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성령 받아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을 이겨버릴 수 있고, 사람만의 유혹을 잊어버릴 수 있으며,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물질의 축복, 세상의 축복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겨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에스겔 36장에 있는 그 모든 성령 충만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7절은 성령 받은 후에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그냥 천사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떨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9절은 사무엘의 예언이 즉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을 아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지킴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부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10절과 12절까지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자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바로 시험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에 내려오니 무엇이 했죠? 마귀 새끼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과 한 3일 동안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그 은사의 모든 것을 가서 얼굴빛이 이 사람같지 않고 하나님의 광채, 신령한 광채가 그 얼굴빛에 뿜어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변하여 내려왔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짓거리 하고 있었죠? 이 우상숭배로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내려온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그렇게 추잡하고 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꼭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시험을 하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을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묵묵히 참으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면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성공하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보다는 이 조롱과 조소와 비아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노와 대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원수마귀의 시험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해봐야 내 혈기만 부리고 내가 마귀 새끼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든 시험 가운데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과 문제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잠잠히 인내하여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13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을 받으며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성령 충만하자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거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신령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변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쁘고 즐겁게 변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거나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되죠? 교육이 싫어집니다. 교회는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웃냐하면 제가 너무 본질적인 얘기, 본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 본질적인 얘기 할 때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표정도 딱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들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 농담 못하는 사람이 농담을 만드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고 나서부터 사택 지붕에 그좀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폐기물 부르려고 하니 30에서 50만 원 부르자고 하는데, 특별히 그거 돈 들여서 버린 돈 아깝고 뭐 안 치워도 되는 건데 그냥 보기에 좀 신경 쓰이고 또 옥상 방수도 해야 되는데 언젠간 치워야 돼서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봉희 집사님한테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봉희 집사님이 남편분한테 얘기해서 수도 고치러 오셨다가 수도 고장나서 고치러 오셨다가 옥상 얘기를 한번 들으셨는지 옥상 가서 보시더니, 목사님, 내가 저 차에서 이 짐 내려놓으면, 장비 내려놓으면 언제 와서 한번 치워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조금 걸리겠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월요일에 와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11시쯤에 10시 반쯤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신다고. 점심 먹고 가서 치워주신다고.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하고 막 추계릭이 있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이 같이 오셨으면 좋은데 혼자 오셨으니까 이걸 같이 집사님이랑 이제 같이 했어요. 솔직히 저 지금 막 몸을 안 쓰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런데 막 삭신을 쓰시거든요. 저녁 먹고 잠깐 소파에 앉았다가 깜빡 잠들 정도로 좀 대단했어요. 그게 트럭 2차 분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용 일세의 남편 김혜태 성도님도 60 넘으셨는데 얼마나 대강하셨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뭐 둘이 하기도 그래갖고 애가 집에 있으니까 큰애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중학생이니까 너도 좀 도와라. 얘들이 열심히 돕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공부가 제일 쉽다고 했는지 알겠어. 한 3시간 있더니 죽을 것 같아. 만약에 일을 하면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7시부터 5시나 6시까지 이 공사장 가거나 이런 일 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2시간 빼고 계속 일해야 돼. 그리고 기술 배우기 전에는 이게 원래 막내들이 힘든 거 알지? 너도 아빠랑 있으니까 막 하잖아. 너 밑에 누구 있으면 좀 편한겨.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힘든겨. 이랬더니 아빠 말인지 알겠어요. 야 아빠 근데 나 너무 피곤한데 저녁에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 얘가 은혜 받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보통 때 좀 잘못했구나. 좀 야단 너무 많이 쳐서 은혜 받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바로 아빠가 오늘 수고비를 줄까 아니면 맛있는 걸 사줄까 이러니까 맛있는 거 나중에 먹어요. 코로나 끝나고 좀 지나고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빠가 목사인데 어디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그게 큰일 나는 게 없어요. 절대 어디 나가지 말아야 돼요. 여기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져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져요. 저도 소파에 잠깐 누웠을 때는 아 쉬고 싶다. 오늘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이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재단에 가서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교회에 오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배 시간에 흥미가 없어지고 피곤한 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내 습관적으로 오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그런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라는 그 삶으로부터 점점 요원하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즐겁고 기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말씀을 보므로 그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가져다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4절에 16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웬만한 같은 사람이면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어서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놨을 텐데 사울은 숙부에게 오직 암나기를 찾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여름에 아이들 그 수련회 갔다 오죠. 수련회 갔다 오고 부흥회하고 뭐 하면 뭐 쉽게 3일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래서 갔다 와서 3일 만에 또 월화수 갔다 오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싹 그 은혜 잊어먹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받은 은혜 싹 까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부흥회 한 달까지 가도 정말 한 달 가는 분도 많지 않아요. 한 달만 가도 좋은데 그 한 달 지나면 많이들 까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은혜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더욱더 내가 늘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게 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다가가는 낮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까지는 사무엘이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에 왕을 세우게 하여 제비 뽑기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제비 뽑기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이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제비 뽑기를 했더니 사울이 뽑히게 돼요. 한 번에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베냐민 지파 뽑게 하고 다음에 사울이 뽑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재미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게 한다면 이런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았을 때 사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27절에 보면 이 제비 뽑기에 사울이 됐는데 사울 어디니 이러고 사울 왕이요 하고 찾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막 찾다 보니까 사울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지금 이 모습은 아까 숙부에게 겸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몇 번 거절했죠? 하나님 난 말주변도 없고요. 난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몇 번 거절했죠? 알려드려요.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5번이나. 난 못해요.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말 못하니까 네 형 붙여줄게. 뭐 하니까 뭐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모세가 쓰임받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자로 40년 동안 살 때는 다 할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겸손하고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다듬으신 다음에 그가 그 생활 속에서 너무나 겸손했기에 두려움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겸손한 모습 속에도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으심을 믿음으로 인해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9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절에 내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권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권이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덕임의 하나님 여호와가 덕임이와 함께 하신다. 우리 명자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자와 함께 하신다. 복귀의 하나님 여호와가 복귀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우리 현주의 하나님 여호와가 현주와 함께 하신다. 우리 웅기일사의 하나님 여호와가 웅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시험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사니까 그 목사다운 말을 한마디 할게요. 또 시작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시키면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꼭 할게요. 라고 대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노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라는 대답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렵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일지라도 아버지의 뜻 앞에는 예라고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는 사울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 사울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몸된 재단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어떨 때는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잘하라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지나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처럼 게을지 말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기를 두고 먹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반응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좋은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봉사하며 시험에 들거나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한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사람도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인내함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주의를 행하는,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하게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서울중앙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